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시편 14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 145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맞아요 목사님?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청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어렵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시 145편 말씀, 오늘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이 귀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 특별히 귀한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41편을 잠깐 살펴보면서 포악한 자와 악인과 어울려서 행동과 말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소서라는 그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갈수록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나 자신 늘 넘어지기 쉽고 변덕 부리기 쉬운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럭비볼 같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을 늘 깨어서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조심하고 또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난 141편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지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이렌이 불면 그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회당 혹은 예배 처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혹은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돗자리를 펴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꼭 넣어서 기도하는 성구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특별히 4절 5절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어가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그 기도를 쉐마 기도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부르죠. 그런데 그 말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 혹은 그들의 영성,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모하는 바고 노력해야 되는 바고 소명 같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 쉐마 이스라엘을 낭독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존재인데 탈무드 어느 문서에 보면 시 145편도 쉐마 이스라엘을 낭송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 낭송하면 좋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145편을 하루에 3번 낭송하면 오는 세상의 자녀임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145편도 하루에 3번 낭송하고 진지하게 그 시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도 다가오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해도 좋을 만큼 이 시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 맛을 잘 모르지만요. 이 시는 21절까지 있고 그래서 매 절은 각 절은 사실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첫 알파벳이 알레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기역부터 그 다음에 히읗까지로 시작되는 그래서 잘 외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아주 정교하게 만든 그런 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벳 시 혹은 이합체 어려운 말로 이합체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찬양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부터 Z까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편인데요. 제가 이 시를 오늘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분들 가운데 제가 저희 엄마로 아메리칸 맘이라고 불렀던, 입양했던 그분이 또 저를 또 선이라고, 선 킴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입양을 했던 그 가족이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콩 튀기는 소리가 나는, 좀 벌레가 잡힌. 근데 그 집이 있었고 바로 그 밑에 집에 보면 헬렌하고 밥 글래스비라는 부부가, 노부부가, 비슷한 나이 또래 부부가 이제 그걸 살고 계셨어요. 근데 밥 글래스비라는 분은 식물학자로서 중부에서 꽤 이번에 그 US 뉴스에서 미국에서 20위 안에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그 대학 랭킹으로 제가 공부했던 컨콜디아 신학교 바로 옆에 워싱턴 유니버시티라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식물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대표적인 그런 방문지가 보테니컬 가든이라고 식물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본 가든, 재패니즈 가든을 그분이 이제 디자인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부부가 저희들을 이제 초대하면, 그래서 아랫집에서 하면 밑에 집에 위에서 내려오고 또 위에 집에서 하면 또 아랫집에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 밥 글래스비 집에서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이제 긴 테이블에 같이 먹을 때는 목사인 저한테도 그리고 그 사모님 저를 이제 그 아들로 삼은 그 사모님 남편도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 부탁하지 본인이 기도를 하세요. 식사 기도를. 근데 그 식사 기도가 뭐였는가 바로 145편 15절 16절입니다. 만물이,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는데 The eyes of the all wait upon thee and thou givest them their meat in due season. Thou openest thine hand and satisfiest the desire of every living thing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는 그렇게 이제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았던 그런 기억, 어느 목사님의 훌륭한 기도보다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기쁘게 또 기도에 동참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내일이 상강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가 내린다는 우리 시즌의 상강인데요. 그래서 이제 빈 들판이 보이고 또 단풍 이제 이 예쁘게 든 그런 나무 잎들이 보이고 이 계절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한 해를 또 돌아보는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하고 또 나는 한 해 동안 잘 살았는가라는 그런 또 질문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이 계절은 엄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45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계절에 우리에게 참 합당한 그런 시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 교회사의 상당히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배덕만 교수라는 분의 강연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이 강연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교회사 가운데 참 중요한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본인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개신교가 조금 뭔가 이렇게 잘못된 그릇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에게는 훌륭한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을 그분이 소개하기를 김교신이라는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성함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교신이라는 분은 성직자가 아니고요. 일제 그 강점기 기간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기독교 잡지를 이분이 창간을 해서 폐간될 때까지 42년도인가 43년도에 폐간당할 때까지 그거를 계속 운영해 나갔던 그런 분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립 33명 독립선언문에 사인했던 33명의 우리 대표 가운데 17명인가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그 당시 기독교인은 인구 대비 작았습니다. 2, 3%밖에 됐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란 그 이야기는 교회가 그동안 그 일제 강점기의 저항 시간에 교회가 거점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암흑기에 빛을 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렇다면 김교신 선생이 창간했던 그 성서조선이라는 것은 그 교회들을 하나로 묶고 그 교회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일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동력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1941년 설날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31일 날부터 한번 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야의 기도라는 긴 기도문을 썼는데 제가 일부러 좀 오늘 저녁에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쓴 제야의 기도. 지나간 365일을 돌이켜 생각하오니 죄송한 일, 후회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물결 중에 가장 크고 힘차게 밀려드는 것은 역시 감사입니다. 찬송의 고동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고 게으르고 진실하지 못한 이 죄인에게도 주 예수여, 당신은 한결같은 은혜를 주셨고 충성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뭐겠어요? 감사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지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뒤섞여서 내 마음을 요동치는데, 그 요동치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것은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감정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놀라웠던 것이 1941년이면 그해 12월 달에 일본이 드디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을 해서,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드디어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해가 시작되던 때니까 일본은 지금 부지런히 조선을 자신들의 어떤 병참 기지화를 만들어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수탈해서, 그렇죠? 무기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빼앗아가고 젊은 여성들을 또 그 위안부에 잡아가는 그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던 그 때에, 그 시기에 김교신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렬한 감정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이 못되고 못난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소원 하나하나를 생각할수록 분에 넘쳤도다 라고 결론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의 잔이 넘쳤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42년도에 1년 뒤인 42년도에 이분의 성서 조선은 폐간을 당합니다. 일제의 강제로. 그때 본인과
함께 했던 함석헌 선생님과 유달령 선생님 세 분이 다른 분들과 함께 체포가 돼서 감금이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은 신앙의 힘이죠, 여러분. 나라가 빼앗겼고 지금 41년도, 42년도면 그 1910년에 나라가 합병이 된 이후로 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36년 동안인데 거의 30년 정도를 지금 일제의 수탈을 당하고 가장 그 일본이 극렬하게 조선을 수탈하던 때가 바로 40년 고 무렵인데, 근데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살았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운동을 일으켰고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사건을 겪어냈던 그 지도자로서 어떻게 감사가 가장 중심적인 그런 감정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질 수 없는, 그렇죠? 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내가 드려야 할 금년도 최대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 감사할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각하된 기도인 것을 당신은 잘 살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아시아 대륙보다 적지 않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한 감사는 실로 태평양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제일 많이 놀라고 제일 많이 감사하게 될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가 드린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높고 우리 인간의 길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해서 낙심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이게 들어주실 만한 그런 기도가 안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김교신 선생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루어 주신 기도에 대한 감사는 아시아 대륙이라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각하하신 그 기도에 대한 감사는 정말 제 마음속에 태평양보다 더 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는 1년도 기도의 응답과 불응을 따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응답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실은 가장 좋게 응답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너무 큰 사랑하고는 김교신 선생님 ... 그리고는 1941년 1월 1일 공시 몇 번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기도를 예전에 한번 소개를 받아서 다시 오늘 이거를 여러분 앞에 인용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 얻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 참 감사하지만 또 되지 않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높은 길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뜻 때문에 그러하신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기시고 우리 잔이 넘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손익 그 계산서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얻은 것과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이 뭘까? 늘 우리 속에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 견뎌 나가는 분들 그래도 교회에서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서 손익분기점이 이제 넘어서서 생각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지만 김교신 선생님은 손익을 따지지 않잖아요. 응답과 불응을 따지지 않도록 하옵소서라는 그 말,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익되게 해주셨는가?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받는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 품에 맡긴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45편 이 시가 참 중하고 아름다우나 이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죠. 히브리서 성경에 사용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호칭, 하나는 야훼 혹은 여호와 혹은 영어로 저호바라는 그 이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엘로힘이 바로 두 번째, 아마도 엘로힘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로 주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름을 씁니다만은, 아무튼 이 145편 안에는 두 가지 호칭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골고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름에는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 좀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이 1절에 보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혹은 세 번째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엘로힘이라는 말, 그 호칭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말은 주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이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시 145편의 기자는 왕이라고, 임금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강력한 제국을 이룬 어떤 제왕, 어떤 황제, 뭐 일본의 천황 혹은 러시아의 차르, 뭐 애굽의 바로 혹은 독일의 카이사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질서 있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점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디 영상에서 그런 걸 제가 처음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딱따구리를 보면 걔들은 평생 동안 하는 게 뭐예요? 딱딱한 그 나무를 쪼는 일이죠. 근데 그 딱따구리를 보면 여러분 혹시 내 머리가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생각 안 드세요? 쟤들은 머리를 저렇게 박으면 우리 같은 하루 종일 그 머리를 박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뇌진탕, 딱따구리가 어떻게 뇌진탕이 안 걸릴까? 라고는 질문을 초등학생이 아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한테 물어봤더니만 과학자 설명이, 우리 인간은 뇌가 그 방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그 전체 뇌가 다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앞에 뇌부터 뒷뇌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뒤에 맞으나 앞에 맞으나 뭐 똑같은 충격으로 이제 뇌진탕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딱따구리는 그 뇌 방이
몇 개인가 하면 무려 17개래요. 17개. 그러니까 평생 동안 딱딱한 그 물체를 그렇게 쪼아대도 전혀 뇌는 전혀 어지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신앙을 밀어내지 않고 깊게 한다. 자기는 과학자로서 깊이 자연 질서를 우주 만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기가 막힌 신비 속에 잠겨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그런 조화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 만물 때문에 나는 그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경탄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학을 알면 알수록 엘로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야훼라는 이름이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 그리고 구약성에 주로 주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함을 부르기를 주저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말로 주님으로 번역된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야훼라는 이름은 어떤 때 주로 쓰인가 하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는 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게 언제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하나님, 만약에 당신께 나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헤, 에쉐르 에헤라는 그 히브리 말씀을 하는데 I am who I am 이라는 그 표현을 쓰시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철학적인 그런 말씀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이 바로 야훼라는 말의 기본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념할 만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다시 상기하고 다시 역사 속에 재현하고 하는 그 출애굽의 구원 사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다라고 하시면서 뭐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했던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인권 운동자 목사인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길지만, 우리 공과 다니신 우리 정구만 성도님 잘 이해되실 건데, 포물선이 길다.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크고 길지만은 그 방향은 정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리적인 포물선이, 이게 포물선 여러분 그 그래프 기억하시죠? 그 포물선이 길지만 그러나 그 기울기는 언제든지 선한 쪽으로, 정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때로는 우리 눈에는 퇴행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많이 배웠는데, 사람들은 많이 배워서 똑똑한데 왜 우리 역사는 자꾸 퇴행하는 것 같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지실 때가 있죠. 전쟁을 왜 저렇게 오래 할까?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가자라는 그 나라를 저렇게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하려고 저렇게 잔인하게 할까? 뭐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죠. 또 세계 도처에서 이제 독재 정권들이 자꾸 출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한 의도가 마치 잠식당하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그 인권을 위해 싸우면서 나중에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분이 결국은 역사를 보니까 역사에서 윤리의 포물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적으로 정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제가 가진 성경,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시내 산에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사라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춤추고 난리가 났죠.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와서 화가 나서 그걸 깨트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새 민족을 만들게.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행한 그 일을 기억하셨을 것인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싸그리 죽이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만류해서 물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셨지만 모세가 중재하는 것에 못 이기는 척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다 하시면서 뒷모습 보여준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함이 크도다라는 이 말씀을 34장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속성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코가 잘생겼을까? 뭐 팔방 미인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모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인자함을 베푸는 그런 분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145편에 여러분 그냥 쭉 읽느라 우리가 다 보지 못했는데 그 안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표현, 우리를 선대하신다, 토브라는 그 단어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ጼ다카라는 표현인데 ጼ다카는 회복적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공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고 여기서 ጼ다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 망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회 정의 관계적 그 의를 우리가 ጼ다카라고 그러는데 그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인자 그 다음에 또 긍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라는 그 표현을 그 히브리어 라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이 라홈이라는 것은 여인의 그 자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때를 쓰니까 솔로몬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칼 잘 드는 하나 가져와 해가지고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이 여인들에게 반씩 공평하게 나눠주라 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속이 꿈틀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표현이 바로 이 라훔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 속이 꿈틀했다. 뭐죠? 자기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자기 자궁 속에 품었던 그 어린 아이를 칼로 자르려고 할 때 그 속에 느낀 어떤 본능적인 그 꿈틀거림이 바로 라훔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편 145편의 기자는 이 모든 표현을 가지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무한한 그런 사랑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발달 요즘 제가 좀 흥미롭게 오랫동안 보아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심리학적인 그런 또 영상들이 요즘 재미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 기억하시죠? 독일의 심리학자. 그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그 대표적인 이론은 뭐냐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엄마와 그러니까 아기일 때 엄마와 가지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아이는 근원적인 신뢰를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 젖 먹고 그럴 때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일생 동안 타인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환대의 공간으로 느끼고 신의 숨결이 깃든 그런 신비의 공간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키우셨죠? 자녀들을?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어릴 때 말 못한다 그 아이를 귀찮아하거나 그 아이에게 정서적인 어떤 그런 엄마가 되어주지 못할 부모가 되어주지 못할 때 그 아이가 크면서는 그 속에 불안감을 끊임없이 가지고 세상을 적대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원초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부모님은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교단에서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부모님이 안타까워하셨지만 분노하셨지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돕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한계지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 동안 별로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요. 그렇게 성공한 삶을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럴 것도 없는데도 늘 삶이 생글생글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늘 긍정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도 그런 시비가 붙어가지고 청소부가 맨날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 꽤 중력되는 사람이 시비를 붙었잖아요. 당신은 뭐가 좋아서 맨날 그렇게 웃고 있느냐고. 이분은 중력이지만 삶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왜 당신은 청소부인데 이렇게 웃고 사는, 이렇게 시비가 붙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늘 잔이 넘치는 삶을 생글생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뭘 이렇게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뭐 이렇게 대단히 우리가 출세하고 뭐 남들보다 많은 좋은 대접 받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이 다 힘들고 똑같이 우리가 억울한 일도 생기고 똑같이 한숨 쉴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 눈에는 어둠으로 보이는 것들, 내 눈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 재료 삼아서 종려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그 고백과 희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거를 감당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행복한 것, 기뻐하는 것,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을 우리 마음속에 늘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우리의 기본에 아주 튼튼한 그런 그 기둥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자신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라고 합니다. 또 잠언 17장 5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19장 1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파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2000년 전 혹은 그 이상의 이전의 세상은 평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왕과 신하와 뭐 제사장 계급은 제일 상위 계급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뭐 평민이 있고 그 밑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놈이 있었죠. 그렇죠? 무슨 천민들, 뭐 노예들, 그런 사람들은 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폭발적인 그 힘이란 것은 뭐냐 하면, 로마가 왜 무너졌는가 하면, 로마가 왜 기독교에게 300년이 되지 못해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붙던 기독교 신앙인들이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다 버리고 갔잖아요. 가족들도 버리고 가고 시의 책임자들도 다 무책임하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 유명한 그 수에투스라는 그 유명한 로마의 의사, 최고 의사인데 그 사람도 시골에 도망가서 살았어요. 전염병 돌 때.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병든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돕다가 죽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일이니 내가 죽더라도 내서 저 사람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남아서 그 사람들 치료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나중에는 무너지고 기독교 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질눈릴 사람은 늘 일으켜 주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주변의 누군가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품이 되어서 그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반드시 다 멸하신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윤리적으로 뭘 나쁜 일을 사기를 치거나 뭐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포함하지만은,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반드시 다 멸하신다,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주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약한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품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이제 2달하고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2025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2026년, 또 그 이후의 삶 속에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여러분의 개인의 미래는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밝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명랑하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